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4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말이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사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말씀을 오늘도 적용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만남에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새학기가 되면 보통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많이 하지요. 중요한 것은 또한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지만 나 또한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독특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은 더럽혀진 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혼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혼혈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정통 유대인들은 잘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보통 삥 둘러가요. 근데 그냥 직선으로 가면 빨리 오죠. 예수님은 그런데 개의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성에 또 수가라는 곳에 가게 되었고 또 수가라는 그곳에 또한 한 여자는
그곳에서도 서로 또 멸시하고 또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12시에는 물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시간에는 다 쉬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들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뜨는 그 여인, 누군가의 눈길을 피해서 이렇게 나왔던 여인. 그러나 그 시간에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참 누군가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줘도 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 이거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어요. 다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바뀝니다. 그는 남들 몰래 사람들 많은 곳에 잘 가지 아니했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깨버립니다. 이 사람 많은 곳으로 달려가요. 즉시 마을로 달려갑니다. 오늘 27절에서 29절에 28절에 보면 특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까 누굴 만나기 싫어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는 사람을 만나길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그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정통 유대인들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 나라의 말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틀을 수가성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제 갖다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양식은 먹고 마시는 육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써 비롯되는 영적인 양식을 가리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양식,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아이들이 막 밥 먹고 있으면 부모님들 먹지 않아도 뭐 어떻다 그래요? 배부르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풍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풍족하죠. 아이들 보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먹지 아니해도 솔직히 배고프죠. 배 안 고프겠습니까?
며칠 굶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부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것들이 풍요로워지고 또 감사가 넘치고 평안해지고 하여지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풍요롭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되었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길거리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안 되면서 입으로만 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지 아니하고 보통 이런 말이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면 그 말엔 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 먹지 않고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까먹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은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은 먹지 않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아파 있는, 말라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역은 꼭 교회에 와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이런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것을 잘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그런 곳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요양원에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고민은 무엇이냐면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저도 생각이 많이 합니다. 저는 또한 목사로서 또 저기 요양원에 가면 원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굳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 좋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